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시간을 맡기시고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그것들에 새겨진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반복되는 일상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일꾼들, 귀한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체된 삶을 사는 이에게 두 번째 도끼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을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학자들도 12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3절 때문인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방주를 제작했기 때문에 120년 방주 제작 기간으로 착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120년이 아니죠. 왜냐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터지냐면 600살이 됐을 때 홍수가 터집니다. 그럼 120년 전이면은 노아가 480살 때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그때부터 방주를 만들었다. 480살 때부터 그 얘기인데, 그럼 문제가 생기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어제 설교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몇 살부터 낳기 시작합니까? 500살 때부터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4회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방주에 대한 명령을 할 때 셈과 함과 야벳도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그 셈만 언급하십니까? 그들의 아내, 그러니까 즉 노아의 며느리들도 언급해요. 너는 그 자부들도 함께 방주에 태워라. 이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500살의 나이를 낳았으니 최소한 연년생으로 낳아도 30년은 지나야지. 그죠? 600살의 비가 오니까 뭐 아무리 오랫동안 지었어도 한 70년 정도 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있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주제작이 시작됐으니까 뭐 최대한 기간을 길게 잡아도 70년 정도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0년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70년은 짧은 시간입니까? 이 당시는 한 1000년씩 살던 시대죠. 70년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사실 120년도 그렇게 길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1년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1초는 이 세슘 원자가 91억 9,263만 1777번 91억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진동하는 시간이 1초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같은 일을 70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매우 단순한 일을 70년간 하는 거예요. 70년간. 아마 직업병이 생기겠죠.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7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도끼질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직업병 같은 게 생겼을 거예요. 손목이 다 나가고. 여러분, 이 방주는요, 축구장 크기의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사이즈가 축구장 2배 정도 되는 거. 높이가 한 3층 정도 높이 되는 3층 건물의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럼 나무가 그 안에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나무도 뭐 진짜 엄청 들어갔던 거예요. 이 배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노아는요, 살면서 한 번도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 제작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어려웠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겠죠. 해보고 안 되면은 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생각보다 나무가 훨씬 더 여유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노아가 배를 산 위에다가 지었을 거라고 유추하는 겁니다. 성경에 배 산 위에다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서 해안가 같은 곳에, 배니까 해안가나 아니면 강가 같은 데다가 가서 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나무를 베어서 그리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어차피 홍수가 나와서 쏟아질 것이니까 나무 조달이라도 편한 산의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산에다가 지었을 거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무리 산에 있어도 그냥 바로 나무 쓸 수 있나요? 아니, 베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베어요? 전기톱으로 베어요? 아니면 그때 뭐 탁 쇠망치 이렇게 탁 날카로운 쇠도끼가 있나요? 노아는 그냥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도끼로 나무를 베어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는 도끼질 한 번에 넘어갑니까? 옛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웬만한 나무는 10번 찍으면 안 넘어갑니다. 10번, 100번은 넘게 찍어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나무가 두꺼운 나무라면요, 수백 번을 쳐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도끼질이라는 것이 매우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반복이 필수적인 거예요. 혼자 다 만들려면 도끼질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김종삼이라는 시인이 피카소의 낙서라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끼 소리가 날 때마다 구경꾼들이 나자빠졌다. 어? 도끼 소리가 날 때마다 구경꾼들이 나자빠졌대요. 뭐 당연하지 않나요? 구경꾼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뭐가 재밌어요? 도끼를 계속 패는 거 있는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도끼질을 하고 있는 노아는 뭐가 재밌었겠어요? 이 노아가 뭐가 재밌겠어요? 그냥 때로는 너무 힘들고 이 손목도 그냥 다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 편운동이잖아요. 편운동 한쪽으로만 하는 거. 지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도끼질 하면서 야, 이게 진짜 홍수가 올까 안 올까 의심되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막 많은 잡생각들이 들잖아요. 그쵸?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노아가 진짜 힘들었을 건 뭐냐면 사람들이겠죠. 사람들. 산 위에서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 고대 사회의 커뮤니티는 전부 다 씨족 중심입니다.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이모, 삼촌, 조카,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사돈의 8톤까지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노아 가까운 사람들이 노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봤을 겁니다. 과연 도끼질을 해대고 있는 노아를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1년 동안 도끼질을 합니다. 2년 합니다. 5년을 합니다. 10년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20년을 합니다. 30년을 합니다. 50년을 합니다. 엄청 안쓰럽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조롱거리로 삼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아를 안쓰럽게 보거나 혹은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인생 재밌게 사는 거예요. 노아도 다 보고 있어요. 노아는 열심히 도끼질을 할 때에도 그들은 자기도 도끼질해서 자기 집을 멋있게 지어요. 때로는 애인이랑 놀러 가기도 하고 삶을 즐겨요. 노아가 열심히 동물들의 먹이를 준비할 때도 사람들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어요. 자기를 위해서 특급 레시피를 준비해서 동원해서 맛있는 거 먹습니다. 그럴 때에 이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원래 자기가 안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게 보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노아는 자기는 계속 안 되고 남들은 계속 잘 사는 것만 보는 거예요. 노아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요. 무려 70년의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아요. 비가 올 것이라면 사인이라도 주시면 좋은데 하늘은 무지하게 맑고요. 비는 오지를 않아요.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애꿎은 도끼 소리만 산사이에 가득 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정 정체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가 아닐까요? 70년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준행하더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70년 동안 반복되는 도끼질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요즘 성도들은 못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요즘 성도들은 지루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체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판단합니다. 오직 발전, 부흥, 교회 생활도 익사이팅해야 되고 재밌어야 됩니다. 특별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야지 그 교회 가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요 하면 안 와요. 새벽 기도 하면 안 와요. 특별 새벽 기도해야 와요. 다니엘 새벽 기도하고 좋아하죠. 퍼즐 하나 주면 진짜 좋아합니다. 전도를 하라고 하면 안 하죠. 전도 초청주의를 해야지 오죠. 선물 주면 더 좋아하죠. 상 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름 새겨주면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는 것도 이건 매우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성경 읽기도 맥체인하고 성경이 읽어지네 하고 성경 준다고 하고 그러면 그제서야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도끼질은 안 하고 방주만 원해요. 완성된 반주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도끼질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일상을 충실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정체되어 보이나 그것이 매우 지루해 보이나 실상 그것이 가장 빠른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왜 광야의 삶에 비유할까요? 그것은 광야야말로 정체된 삶이 자랑하거든요. 어딜 가도 그냥 똑같은 길이에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그냥 모래와 흙 이것만 있어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특별히 구별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그냥. 늘 똑같은 태양이 장렬하게 내집니다. 밤에는 똑같이 춥습니다.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가기만 하는 거예요. 텐트 폈다가 텐트 접었다가 계속 가기만 하는 겁니다. 밥도 똑같은 것만 계속 먹습니다. 하늘에서 만나 외출하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삶아 먹고 하루는 데쳐 먹고 하루는 무쳐 먹고 하루는 생으로 먹어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활을 1, 2년 하는 게 아니죠. 40년 동안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정체된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정체된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도끼질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텐트 폈다가 접었다 하는 삶입니다. 언젠가 구집사님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원희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노아가 다윗이랑 아브라함처럼 존경을 못 받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닮고 싶다 얘기하는데 노아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사람들이 노아처럼 살기 싫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사람들은 도끼질이 하기가 싫은 거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 구집사님이 노아에 대한 설교를 강단에서 들어보지는 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도끼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짐했던 것이 몇 개월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서야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저도 어지간히나 도끼질 하기는 싫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는 우리 삶에 정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끼질을 하는 것처럼 지루해 보일 때가 많아요.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연속되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저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우리는 일상이라는 나무를 계속 독지질해서 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일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